우리 옆에 분들과 이런 인사를 한번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자기는 작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막 웃으면서 크게 이야기하면 참 기쁘죠, 그죠? 다음번에는 나도 말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한 가마씩 줬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 양 종류인데 굉장히 예쁘고 날씬하고 잘 생겼어요. 물도 아주 날카롭게 생겨서 스프링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사회현상 가운데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논하기도 합니다. 이 스프링복은 봄철이 되면 한 번씩 집단 자살을 한대요. 동물이 자살을 할 수 있는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이 자살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이 스프링백복들이 때로는 집단 자살을 하니까 한 명도 아니라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자살을 하니까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애들이 자살을 하는가 들어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봄이 되면 이제 땅에서 풀이 돋지 않습니까? 이 스프링복은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앞에 가는 놈들이 풀이 난 것을 하나씩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오는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가 먹었으니까 앞서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뒤에 오는 놈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 오는 것들이 더 잘 먹기 위해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앞서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스프링복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풀을 잘 뜯고 있던 스프링복도 이게 뭔지 모르고는 막 힘을 져서 막 달리는데 시속 90km 이상 막 그렇게 달려간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위해서 남보다 한 걸음 앞서고 두 걸음 앞서갔는데 나중에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다른 동물들이 다른 스프링복들이 달리니까 같이 막 달려가가지고는 낭떠러지에서 함께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프링복을 보면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좀 양보하지, 그죠? 좀 양보하지. 뭐라고 그 한 줌의 풀을 먹을 거라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무리들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 빈란도 교수가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18이 나왔고 작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17이 나왔는데 트렌드 코리아, 곧 한국의 트렌드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제각기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것을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 아닌가 싶어요.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친구와 내 학교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뚫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각자 도생 안에는 철저하게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한도전 또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자주 썼던 말이 뭐냐 하면 막 반칙을 해요. 반칙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나만 아니면 돼. 반칙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되고 그 반칙에 내가 희생당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나만 아니면 돼.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를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나만 앞서 나가면 돼. 다른 사람이야 탈락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안정감과 행복함을 누리는 거지. 나만 살겠다고 하면 무한 경쟁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또 누군가 흔들어서 떨어뜨려버리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어제부터 동네 곳곳으로 이제 마이크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막 하는데 선거를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피하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뭘 할 건지 왜 시장으로서 의원으로서 마땅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틀렸어. 당신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모습으로 나가는 나만 아니면 괜찮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올라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까? 또 누군가 계속해서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지속적인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말했던 스프링버그의 사회와 우리 사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모두 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서 사업을 하면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사업체와 다른 사업체가 서로 경쟁하고 회사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하고 얼마나 바등바등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바등바등하게 살아가고 내 자신이 얼마나 바등바등하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저도 하루에 서너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벌써 밤 9시, 10시예요. 좀 하려고 하면 10시, 11시 자야 될 시간이에요. 한 2시간, 한 서너 시간만 더 되면 뭘 좀 할 수 있을 건데 일주일도 왜 하나님께서 7일밖에 안 만들었는지 한 열흘 정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일주일도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근데 1년은 빨리 안 지나가네요. 일주일도 빨리 지나가고 하루는 더 빨리 지나가요. 날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들이 바등바등해졌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은 결국은 서로서로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였을 겁니다. 쌍둥이였죠? 근데 쌍둥이는 보통 사이가 좋아요. 보통 쌍둥이는 사이가 좋은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싸웁니까? 그렇죠. 뱃속에서 싸워요. 뱃속에서 하도 치고받고 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혹시 쌍둥이 나부분 계신가요?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걱정이 돼서 기도할 정도라고 하면 뱃속에서 이 애들이 그냥 얌전하게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뭐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그 예쁜 리브가가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생기면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생기면서부터 경쟁 관계예요. 태어날 때는 더 가관이죠. 털이 부스부스한 그 에스가 나오니까 그 발꿈치를 누가 잡고 나옵니까? 뭐 자기가 먼저 나올 거라고 이 야곱이 앞에 있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그 세상의 빛도 자기가 먼저 볼 거라고, 자기가 먼저 볼 거라고 한 거야. 뱃속에서 에스가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은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야곱이 뱃속에서 나오면서까지 발꿈치를 막 잡고 나와서 야곱 이름이 이것이 뭐라고요? 그 밑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발꿈치를 잡았겠습니까? 세상엔 나오면서, 아니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이였어요. 살아가면서 싸움이 되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싸움은 안 됐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잽도 안 됐어요. 잽도 뭐 얼마 전에 깜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깜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잽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됐어요. 에서는 털이 부숭부숭 해가지고 사냥꾼으로서 와일드하게 거칠게 막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좀 와일드한 거, 뭔가 좀 거치고 남자다운 거, 그렇게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조용하니 야곱, 그냥 쉽게 기운이 죽어 있고,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잖아요. 그죠? 아픈 손가락이 더 쳐다보는 것처럼 힘이 약간 이 야곱을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야곱이 승리하죠. 팥죽 대결에서 야곱이 승리를 합니다. 팥죽 대결에서 왜 이겼겠습니까? 정보를 가진 야곱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현대의 사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에서는 어쩌면 삼성전자의 그 노트북,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야곱은 네이버와 같아요. 미국에서는 IBM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 옛날에 가장 큰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였고, 구글도 작았는데 지금은 IBM이 어딜 가버렸는지 없어요. 구글이 살아남았어요. 뭐예요? 정보를 가진 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있어가지고는 힘센 에서가 이긴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진 야곱이 이겼어요. 곧 누구를 가장 친한 사람으로 두었냐면 CIA 국장을 뒀고요. 또 전체 국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그 집안의 정보를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흐름을 누가 알고 있냐면은 어머니가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줄을 잘 댄 거죠. 에서는 줄을 잘못됐어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먼저 줬다면 엄마가 좋은 정보를 줬을 건데 정보 되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팥죽 대결에서 가지고 1차 전쟁은 야곱이 팥죽을 야사 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는 장자권과 더불어서 축복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가 야곱이 집착을 했느냐 하면 그는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꿈이 있었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가 된다면, 축복권을 가져온다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치숙해서 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아버지 축복권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축복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만 가져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만 있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준다면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준다면 우리가 세상이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업이 좀 더 확장되어서 좀 더 넓은 사업들을 가진다면 나의 꿈이 이루어져서 남부럽지 않는 떵떵거리는 사회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불구하고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인생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가졌으면 바로에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축복금만 가진다면, 장자금만 가진다면, 이것 하나만 가진다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머리가 좀 비상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재벌은 아니더라도 꼭 내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재벌만 되었다면, 내가 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 대학을 나왔다면, 내가 좀 더 넓은 땅을 소유했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시기를 탓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그렇지 않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꿈이 있었어요. 그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꿈의 주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쉬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나의 꿈의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욕망, 나의 필요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꿈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의 재물이라도 감사하고 나눠 쓸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힘만 있더라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꿈의 주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의 꿈을 꾸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장자금도 빼앗았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어야죠. 꿈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그는 빼앗은 그 순간부터, 취한 그 순간부터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형은 별로입니다. 저놈이 결국 나의 축복금도 빼앗아갔어? 내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건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너도 초상날이야 라고 주변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죽는 날 저 야곱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어떻게 고백하죠? 같은 날 내가 어떻게 두 명을 잃을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우리 집을 떠나서 저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가라. 명목은 뭡니까? 신부를 찾아라. 명목의 신부를 찾아라 해요. 왜냐하면 너희 형 에스가 이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저렇게 사는 걸 내가 보기 너무 싫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저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좀 좋은 며느리 구하러 우리 삼촌 집에 가서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을 데려오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닮은 사람 우리 삼촌 집에 가면 있을 거니까 좀 데려와라 하면서 명목상으로 그렇게 하고는 보내는 거예요. 길을 떠납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자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란까지 가야 되는 900km의 거리, 하루에 30km씩 열심히 걷는다고 하면 20일, 30일이네요. 한 달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리입니다. 한 달 동안 그 길을 가야 돼요. 인생에서 가지고 형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고, 광야에 있는 동물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고, 사람들이 언제 잡살할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축복금만 가지면, 내가 장자만 안 되면 뭔가 세상에 펼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부 1등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공부 1등이가 좋아하는 거 잠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2등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올라선 것도 기쁨도 잠깐이었죠. 보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온갖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서는 거, 어떤 것을 얻는 거, 건강을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갈증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거죠. 인생은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그 인생길을 따라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겁니다. 900km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변화가 바로 이 광야 900km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꿈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의 꿈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는 이 꿈을 바꾸고 경쟁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자기 중심의 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하란에 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2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구하니 한 곳에 이르러 지켜야지라. 거기서 이스라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쳤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땅이 어디죠?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고 있지만 벳엘이죠, 그죠? 벳엘. 실제로 이때는 벳엘이라는 땅 이름이 없었어요. 이때 땅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루스에서 약간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무슨 성이, 그 벳엘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옆에는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이 지금 이 야곱이 찾아간 이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넓게는 루스 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뭡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의정부. 의정부라고 하는 이 시 안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건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 시 중에서도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센터가 있고 하는 것은 의정부동이잖아요. 그죠? 의정부동이 중심이고 이원동은 사실 변두리 아니지만 변두리라고 합시다. 저밀라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옆에 떨어져서는 큰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서 출발하냐면 지금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번에 건주 목주사님이 나눠주신 그 지도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에서부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저 하란까지는 900km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아주 멀어요. 900km라고 했죠. 그런데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무역을 가장 많이 왕래하는 바닷길이 있어요. 이는 주중에 중심을 해가지고 베르세바에서부터 왼쪽으로 해가지고는 바닷길로 쫙 바다나라 제일 많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무역 해상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길은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계곡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계곡길은 쇼컷이잖아요. 그죠? 이 쇼컷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사회를 넘어가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대로는 전쟁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나니 갈가미스라고 하는 전쟁도 나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 땅을 통과한다고 하는 건 이건 좁은 길입니다. 곧 좁은 길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도둑들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짐승을 만나기도 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로 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뒷길로 다니겠습니까? 위험이 있는 밤에 다닌다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겠어요? 사람은 딸보고 밤이 올 때도 있잖아. 넓은 길로 오지 말고 저 뒷길 있잖아. 아무도 잘 안 다니는 저 어스런 길로 오느라. 그런 부분 없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야곱도 지금 도망을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넓은 길, 바닷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이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빨리 가고 싶으면 좁것인 계곡길로 가야 돼요. 계곡길 사실 위험한 길이고. 그런데 바닷길도 가지 않고
계곡길도 가지 않은 제3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게 무슨 길이냐면 족장길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왜 족장길이냐면 이 길로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다가 이 길을 내려오는데 한번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베델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장소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도착을 하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지시한 땅으로 오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을 지은 이야기 동쪽에는 아이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라 사실은 그때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은 없어요. 루스라고 이야기했죠.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이 있었는데 이 루스 땅에 베델 땅에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베엘셀바를 해서 저 밑에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 길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부터 족장인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이 길이 뭐냐면 족장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옛날 그 문화가 발달했던 하란 땅에 그 우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란에 머물게 하셨고 그 하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단다. 여기 오면서 이런 도시를 지나고 이런 도시를 지났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너희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제사를 지냈단다. 이게 아들에게 전해졌겠죠. 전해졌으니까 성경에 기록됐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길이었는데 바로 야곱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안전을 도모하는 바닷길을 가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계곡길을 가지 않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계곡길을 가지 않고 할아버지가 왔던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목적은 베델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다음 말씀이 나오겠는데 베델에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안 나와 있고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베델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말아버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성경 주석에도 안 나오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0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대는 100년 전의 세상이에요. 그럼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혼자가 자치가 사라질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브엘셀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거리가 한 80km 돼요. 사흘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게 언제예요? 사흘길이죠.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사흘길은 자주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이 없었겠어요? 한 번 딱 제사 드리고 이제 난 하나님 알았으니까 됐어. 끝내버렸을까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브엘셀바에서부터 사흘길 때는 이 베델까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주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들 야곱도 이삭의 신앙을 받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안전한 길도 아니요 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빠른 길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델 길을 선택하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여기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그곳이에요. 지정한 그곳.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12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을 가져가고. 예. 옛날에 이 성경, 지금 개혁개정 성경 앞에는 택하실 그곳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더랬냐면 한 곳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한 그곳을 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개혁 성경은, 개혁개정 성경은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곧 야곱은 한 곳, 그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히 가다가 노숙을 하고 잠을 잤는데 그것이 베델이었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라고 하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데 전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의 밑바닥은 우연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베델에 가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꿈은 바뀌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 한 군데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 너무 읽기가 긴 말인가요? 29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부리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14절 읽어주십시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오늘 보았던 창세기 28장 말씀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말씀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람은 거기서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점쟁이는 꽃들고 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에요. 박사들이죠. 천문을 하늘의 움직임을 알고 철학을 하는 그런 박사들이에요. 그 시대 가장 지식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예언하는 자들이 말을 믿지 마라. 미혹을 믿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꿈,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며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혹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꿈을 꾸는 것은 바빌론 갔다가 돌아오는 그것은 내가 이루게 할 것이지 누군가의 그런 지도와 지시와 행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현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심으로 꿈을 꾸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처음에는 떼놓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이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떼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귀한 줄은 아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게 귀한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귀한 줄 아는데 지난 시간이 없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변명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기도한다는 거 그 가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가치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거짓된 세상, 거짓 지식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에 너무도 현혹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28장 11절 말씀,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한 곳에 이르렀고 해가 졌고 자려고 하는데 돌이 하나가 있네. 돌베개 베고 자야지. 이런 그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곳,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러 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안전을 추구했고 빠름을 추구했고 뭔가 자기를 위한 걸 추구하다가 이 길을 버리고 할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길, 믿음의 길을 찾아간 거예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렸고 할아버지가 드렸던 그 장소를 보니까 그냥 돌멩이가 있을까요? 아니죠. 제단이 있었죠. 여기서 그냥 돌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이렇게 또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누가 와가지고 억지로 막 돌을 뿔뿔이 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20몇 년 전에, 20년 전에 탑사에 가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가는데, 탑사에 가보셨죠? 부안군에 있는 마이산 옆에 보면 탑사가 있어요. 탑사에는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산길에 가면 돌을 쌓아놓은 탑 만드는 거 맞죠? 그 허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안 허물어요. 옷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씨가 허물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쌓아놓은 것은 경건해 보여요. 그래서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돌멩이 쌓아놓은 거 잘 안 허물어요. 하물며 신을 섬기는 그 재단을 놔뒀는데 누가 와서 이걸 파헤쳤다? 이건 그 실의 안목으로는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재단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성경을 이런 그림을 보면 돌멩이 이렇게 제가 상상할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재단이 뭐에 쓰이는지는 야곱이 잘 알아요. 그 안에 위에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밑바닥에 자겠습니까? 침대에 자겠습니까? 침대에 자겠죠,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침대는 뭡니까? 재단이잖아요. 제가 때도 그 가가지고 그 위에 자겠어요. 그러면 이 재단 위에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잤다는 거예요. 돌멩이 옆에 하는 돌멩이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단 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그냥 자기가 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이삭이 번제단 위에 잡혀있는 것과 그림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 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양과 염소의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이때 보여주는 그림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야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곳, 그냥 돌멩이 하나 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잤다는 거예요.
시간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면 이 재단에서부터 우리 성경에 사다리가 되어 있는데 계단이죠. 하늘 올라가는 이 재단에서부터 바로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꿈에 꾸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뭐합니까?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야곱은 제단 위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곧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올려가 있는 것처럼 양이 염소가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형을 이기는 것이 꿈이었어요. 형보다 앞서는 것이 꿈이었고요.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그의 꿈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그 재단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말씀입니다. 곧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준 교회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만드신 후에 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과 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퍼져나가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야곱은 지금 형보다 앞서는 것이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형보다 좀 앞서면 되지, 형보다 잘 살면 되지, 형보다 좀 나으면 되지. 이 꿈에 도취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본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며 이 민족이 남과 북과 서와 동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너희 능력이나 너희 힘이나 너희 건강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내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될 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의심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준 거예요.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편이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일하시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첫날을 일함을 통하여 만들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한날 하시는 그 일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자리에 우리가 못 박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직업의 장소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의 얘기가 드러나는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음성, 우리 신앙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